여러분 혹시 우체국에서 이런 것을 받은 적 있어요? Final Notice. 이거 제가 어저께 받은 건데요. 이거 이제 내일모레까지 안 찾아가면 다시 돌려보낸대요. 좋은 선물 같은데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이제 화요일날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선물도요,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요.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주고졌던 자에게 돌려가든가 남의 것이 되든가 버려지든가. 선물도요, 누리려면 그것을 준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동일하게 중요하니 손을 내밀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파이널, 안 받으면 돌아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어요. 그 귀한 선물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터인데 자꾸 딴청 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저도 주중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메일 박스를 열어보는 기회가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선물을 받아서 그것이 다른 데로 흘러가거나 리턴되지 않도록 특별히 이 기도라는 선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구하라 명령형으로 주었어요. 구하라, 기도해라, 이거 선물이야. 너의 생애를 바꿀 거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구하라, 기도하라 명령하시면서 하늘의 놀라운 선물, 이것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한 비유 예화로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가 어느 친구에게 찾아왔어요. 여행 중에. 근데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는 먹을 것을 공개해야 될 터인데 그만 이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요. 다른 친구에 갔는데 한밤중이잖아요. 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놔서 나를 찾아온 여행 중의 친구에게 먹이도록 해달라 했을 때에 야, 귀찮게 하지 마, 괴로워, 나 지금 잠자리에 들어왔어 할 사람이 없대요. 그에게 떡 3덩이를 내주는 일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 가운데 기도는 무엇인가?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제목 안 돼도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주님 앞에 작은 고민이든 큰 문제거리든 주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이렇게 자기가 기도 제목을 고르지 말고 아주 감정의 문제부터 관계의 문제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로 주 앞에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에요. 또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냐면 두 번째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서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도 구하고 성령도 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성경에 대한 또 내 삶에 대한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에 대한 근본적인 내 자신의 변화를 일으키며 놀라운 축복이 성령과 함께 임하는 것 있지만 소소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필요한 그 필요를 구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필요가 막 분주하게 주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구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제 큰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한 5, 6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작년 8월 초에 사임하게 됐습니다. 사임했을 때 상황은 이제 다른 미국 교회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응답을 받은 건 아니죠.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6월 달에 태어난 이제 아기까지 있는 거예요. 아이까지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당장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간간히 연락은 됐습니다만 무슨 결정적인 답을 줘야죠. 아무 결정적인 답을 주지 않으면서 세월이 몇 달 동안 지나는 것이에요. 그러던 11월 5일 날 제 아내가 갑상선 수술을 받고 그 가족이요,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아이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서프라이즈 하게끔 정말 어느 날 왔어요. 와서 집에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하고 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반갑긴 한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11월 그때가 돼도 갈 데가 없으니까. 애들 우유값은 어떡하고, 이거 뭐 다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렌트비는 어떡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뉴욕에 왔을 때 3일째 되던 날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약합시다. 영어로 했겠죠? 계약합시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부터 나오면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3개월 이상 동안에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님, 나 길 좀 열어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저희 기도도 뭐예요? 하나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애까지 낳는데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이렇게 막 베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지금 기도 제목은 길을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성령 충만 주세요. 지금 1.5세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가서 또 얼마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이에요. 몇 달 전에는 길을 열어주세요. 항상 우리의 필요와 성령 충만이 이렇게 참 오버랩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요한 기도 제목 주 앞에 드립시다. 성령 충만도 구합시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정말 그 초대교회가 이 성령을 구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뜨겁게 성령 충만 구하시고 또 필요를 주 앞에 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구할 내용이라면, 두 번째로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8절에 간청하라. 간청하라. 간청하는 것이 기도의 태도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친구를 찾아갔는데 간청이라는 것은요, 체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야 간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이 친구한테 뭐 아쉬운 소리 할 거 뭐 있겠나? 이거 참 부끄럽다. 그 집 애들이 또 뭐라고 그러고 그 부인이 뭐라고 그럴까?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그냥 간청하는 거예요. 내년도가 어떤 해냐면 2017년도,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면서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는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요, 개혁가며 설교자며 저술가며 목회자며 많은 정체성이 그에게 있습니다만, 그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일러줬어요. 우리 모두는 거지다. 그건 사실이다. 이 말하고 이틀 만에 죽었어요. 우리 모두는 거지다. 그건 사실이다. 자기의 정체성은 거지래요. 구하는 자. 자기는 무슨 성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무슨 개혁을 일으키는 자. 이런 수식어가 자기의 그 본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지다.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진짜 알고 싶으냐? 우리 모두는 거지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뭐 있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게 뭐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거지가 우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거지 심정이 있어야 간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요 교만한 거지가 돼서는 안 돼요. 한 푼 줘요, 예? 밥 좀 줘요, 예? 이러고 안 줘요. 나보다 더 부유한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뭔가 좀 베풀어 줘야 될 것 같이, 이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지는요, 이 거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한 푼 줘요, 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뭔가 이 끌어올리면서 이 정말 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밥 좀 줘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지 이 거지도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체면, 무슨 거지가 체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체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교만하면 큰일 나요. 상한 심정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간구하고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자이지만 그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는 간절한 간청의 기도에 삶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것이 있다고요? 간청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렇게 간절히 메어 달리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 떨어지는 거 볼래요?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러세요? 딱 메어 달려가지고 나 갈 데 없어요. 주 나를 멀리 하시면 나 갈 데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간청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려면 간절함과 간청의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벗 때문 아니더라도 벗 때문에서 벗이기 때문에 죽을 것도 있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 간청한 소리를 갖다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막 괴롭고 힘들어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청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반복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청, 간절함도 있어야 되지만 이 간절함을 계속 반복하는, 계속 간청도 한 번만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뭔가 좀 반응해 보이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을 했는데 훅 떠나요. 이 간청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요. 문을 두드리는 것, 찾고 구하는 것이 이 간청을 가지고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납니다. 그가 맞닥뜨린 것은 불의한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 문 안 열어줘요. 손 안 들어줘요. 문 걸어 담그고요, 자기 없다 그러고요, 쫓아내라 그래요. 계속 그래요. 근데 이 과부는요, 어떡하겠어요? 이 문제를 갖다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또 문 두드리는 거예요. 또 없습니까 재판장님? 또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들어주는 게 나아. 그래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우리 기도는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인 여인 이야기가 납니다. 가나안 여인,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그 예쁜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사랑 많으신, 능력 많으신 예수님 앞에 갔어요. 주님, 내 딸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들떠도 안 봐요. 이럴 수가 있나요? 거들떠도 안 봐요. 또 기도했어요. 주님, 내 딸이 지금 이 귀신 들렸다니까요. 사람들의 말려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여인은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말이야 이스라엘 그 양들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딴 데로 보냄받은 게 아니야. 그건 뭐예요? 야, 이방이나 너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혼돈이 오잖아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쌀쌀맞고 처음엔 대답도 없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 이스라엘을 이방인 차별하고 있으신 그 주님,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빨리 딴 데 가봐야지. 무엇인가 한마디 하고 갈 수 있잖아요. 또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떡을 자녀에게 주지 걔한테 주냐? 예수님 갈수록 또 심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자녀에게 주지 걔한테 주냐 그래요. 근데 이 여인 가나요? 안 가요. 또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부스러기 좀 주실래요? 부스러기 가지고 가서 내 딸 먹일게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떨어진 부스러기 주세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내 딸 좀 먹일게요. 끝까지 그 주님에게 매달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상한 주님이야. 아니, 성경에 보니까 뭐 기도 응답도 많고, 아니 세상에 기도에 그 간증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이거야?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한테 무슨 뭐 억한 심정이 있으신가? 왜 이렇게 쌀쌀 맞으셔? 주 앞에 시험 들지 마세요. 주 앞에 계속 메어 달리세요. 메어 달리세요. 끝까지 메어 달리세요.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 맞아요. 그 성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돌보세요. 마음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마음 바뀌지만 단 한 분만 마음 안 바뀌니 우리 주님은 마음 안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성품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찬바람을 맞아요. 좀 어이없는 일을 계속 당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에게 좀 뭔가 좀 뭐 이거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그때도 여전히 신뢰하고 주 앞에 메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간청함이 있어야 되고 반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간청과 반복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하는 자의 태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간청하고 반복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의 응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 후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향수도 이 골라가면서 맡는 그 향수가 있습니다. 이건 샤넬 5야. 이렇게 하면서 그 샤넬 5가 이게 향수 이름인가요? 하여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향기를. 근데 우리 하나님도요 되게 그 향수를 좋아하세요. 이 향수를 좋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을 갖다 맡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기도가 있을 때마다 좋아라. 기도할 때마다 좋아라. 좋은 냄새. 향기롭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보배로워서요 그게 금대접을 그 위에 담겨서 향기롭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게 우리 기도예요. 금대접에 쌓아서 받으시고 그 향기 갖다 누리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이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풍성하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환난날에 부르짖으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냐고요.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로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필요를 구했는데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맨 하반절이죠.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 주님의 응답.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요구한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정상에, 그 성취의 자리에 가려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정상으로 올라가기까지 몇 가지 방해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의 봉우리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믿기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공연한 그 마음만 달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과장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가 믿기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그 방해의 봉우리가 있으니 죄악의 봉우리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 응답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도해요. 우리 주 앞에 가까이 가려면 이 죄가 씻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 앞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죄 사함 받고 나서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죄는 있어요. 그 죄 씻지도 않아요. 회개도 안 해요. 근데 자꾸만 구하는 것 있어요.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는 기도, 정욕의 기도, 그 기도는 들어지지가 않아요. 또 기도할 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 나태함이에요. 나태함. 사순절 시작됐는데 뭐 첫 주부터 갈 거 있겠나? 그냥 끝이 좋으면 되겠지. 마지막 일주일 날 그때 나가자. 이거 나가려니까 막 추워 죽겠네. 이거 누가 자꾸 전화 갖다 오래 하네. 이거 애가 자꾸 보채네. 이거 무슨 남편이 뭐라고 그러네. 여러분들, 자기 마음속에 주변에요, 이 기도를 방해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쉽게 아주 습관적으로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도 못해요. 기도할 때 우리 갖다 독려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방해하는 일이 많죠. 얼마나 방해하는 일이 많은데요. 근데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맞지, 지금 아니지, 맞아 하면서 자꾸 주저앉아요. 그러니 어떤 그 정상에 올라가려면 그 능선과 봉우리를 넘어야 되잖아요. 그 정상까지 가기 전에 거기서 미끄러지고 포기하는 게 있다니까요. 불신앙이요, 죄악이요, 나태함과 게으름의 습관이요. 항상 이래서 기도의 정점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정수를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까지도 기도의 그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구하시기도 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며 주의 뜻을 갖다 찾기도 하고, 얼마나 이 기도가요 너무나도 멋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가상칠환의 마지막이 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기도예요. 다 기도. 그 기도의 정점에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기도의 그 올라가는 능선에서 미끄러진 자들이 많아요. 기도다운 기도를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필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필요에 따라 응답하는 걸 잘 보시라고요. 뭐를 갖다 필요로 했냐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4버치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이게 뭐냐면, 지금 떡 3덩이를 줘라, 내가 이 밤에 야식으로 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떡 3덩이를 줘라, 굶주린 내 친구 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필요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주변의 그 필요를 바라보면서 저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내 자신의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참 많아요. 근데 필요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살펴보세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플러싱 지역에서요, 이제 설을 맞이해서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 동양인들이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번 퍼레이드에 중국 사람이 5천 명이 먼저 이 앞을 걸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걸을 거래요. 무슨 5천 명 하면서 이제 갔어요. 끝도 없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경찰 이제 군악대부터 막 하고 나가더니요, 중국 사람들 나오는데 막 깃발 들고 나오고 용 갖고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선녀같이 하고 나오고 막 이렇게 계속 막 몇백 명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형형색색으로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꽃차를 만들고 그 위에 타서 가는데 우린 정말 숫자적으로 굉장히 적지요. 근데요, 어제 그 퍼레이드에서 누가 가장 파워풀했을까요? 이게 그 중국의 어떤 경제 신장 또는 정치적인 그런 그 파워, 또 숫자적인 그런 그 막 위용, 이런 것들 갖다 막 보게 하는 그런 그 행렬이 있었는데요, 소수였지만 파워풀한 소수가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 우리 교회 경찰팀이 꽃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막 거기에다 스피커를 갖다 제일 좋은 거 갖다 실어가지고 플러싱 전체 빵빵거리는 거, 빵빵. 예수밖에 없다고. 딴 사람도 우리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중국 예배에서, 영어 예배에서, 한국 예배에서 막 좀 안 맞지만 그 산타클로스 그 모자 쓰고요, 예? 이게 막 돌리는 얘기를 내가 돌리는 모습을 했는데 돌리지 않고 그냥 이러고 막. 왜 돌리냐면 이 농악대가 돌리는 게 있겠어요. 농악대가 막 돌리는데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들 우리 보세요 하지만 우리만 그랬어요. 예수 보세요. 이 퍼레이드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이 수천 명의 퍼레이드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 이 플러싱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우리 이 자리 지킬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이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버틸 거라고요. 플러싱에서 버틸 거라고. 우리는 여기 수백만이 지금 막 이민자들이 쏟아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정말 아메리칸 드림, 옛날에 우리가 꿨던 그 꿈을 갖다 또 꾸면서 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하버드 대학 가고 예일 대학 가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오는 거예요. 저 높은 집, 저 넓은 집, 그림 같은 집을 갖다 살겠다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 친구처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 떡을 주시옵소서. 세 덩이 구하니까 세 덩이 주는 거예요. 우리 세 덩이 갖고 안 돼요. 주여 부어 주옵소서. 막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챙겨두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부어 주옵소서. 플러싱 이 모퉁이에 자리 잡은 긴주 장로교회 주여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린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대로 부어 주리라. 우린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그 양식을 받아서 굶주려가는 자들에게, 육에 배부른 자들, 이 땅의 그 경제와 정치의 그 파워를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 자들인지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아느냐, 일깨워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끝까지 붙어서 주일날 멀리 있다 다시 오셔야 돼요.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리라. 주님은 필요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요. 근데 그 끝이 다르게 나와요. 그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 좋은 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성품 자체가 좋으세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근데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여서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아버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것이죠. 우리 요만큼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바라보고 지금 막 동서남북 다 바라보고 깊이와 넓이를 바라보고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하는 것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좀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들어보세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 뭐예요? 그는 안질이다 아니면 간질이다 그래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간질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환자가 이 간질에 걸려 있으면은 얼마나 남보기도 그렇고 영광을 가리겠어요. 주님 이거 좀 빼주세요.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좀 건강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요, 야 너 구했구나. 너 이제 이 육체의 가시가 뽑아지고 또 이게 병이 낫고 그래서 네게 영광 돌리고 또 네가 그 복음을 열심히 건강하게 전한다고? 너 참 좋은 거 구했는데 내가 진짜 좋은 거 줄게.
고린도후서 10장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너 그냥 있는 거래요. 육체 가시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좋아. 그거 가지고 내게 더 영광 돌릴 수 있어. 복음? 건강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너 그래도 복음 잘 전할 수 있어. 이 바울은 건강이 세서 죽은 게 아니라 순교해서 죽은 것이에요. 건강 문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거래요. 야, 너 진짜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의 중심이 내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 위에 가시를 빼주겠다고. 진짜 좋은 게 있어. 네 병이 나아서 네가 무슨 건강해서가 아니라 그 몸 그대로 내게 영광 돌리라. 더 큰 영광이 되리라. 그 몸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더 크게 역사하리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좋다고 주시는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줬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요, 그것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평화의 도시가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지금 오늘이 평화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눈이 지금 너희가 눈에 감겨 있어서 이것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곧 생명이며 이 십자가가 곧 평화다. 그들이 볼 때는 이거 지금 뭔가 실패하는 것이고 막 어둠이 오는 것 같지만, 야, 오늘이 평화의 날이야. 지금 네가 못 보고 있구나. 너희가 그렇게 구했던 것이 지금 있는데 못 보고 있구나. 주님의 마음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 축복을 갖다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갖다 못 보고 오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있는 것도 못 보는 자들이 많아요. 가까이 있는 것을 갖다가 모르고 지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경을 찾아요. 근데 안경을 막 찾는데 내 안경 어디냐 그러는데 그 사람 머리에 있는 거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스마트폰 찾아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스마트폰 손에 쥐고 스마트폰 어딨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어이없는 사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요, 애기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애기 못 봤냐고, 우리 애기 못 봤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했어요. 그래서 저기 어분에 말고 또 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어이구 여기 있었네 그러는 거예요. 귀중한 것이 가까이 있는데, 업고 있는데, 손에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데 엉뚱한 데 찾는 거예요. 있어요. 이미 주님의 응답이 있어요. 영의 눈이 그게 열리지 않아가지고 항상 응답 안 받았다고 그래요. 좋은 것이 있어요. 오늘 지금 있는데 어쩌자고 넌 그걸 못 보고선 자꾸만 또 투성이냐 불평이냐. 야, 다 쏟아 부어줬다. 지금 봐라, 오늘 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과 관계 있는 삶을 살려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복을 세워버려라. 내가 받은 복을 세워버려라. 하늘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받았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자꾸 안 받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슬픔이에요. 주의 슬픔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워드 테일러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테일러는 들어봤는데 하워드는 처음 들어보죠. 하워드 테일러는 허드슨 테일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40년 동안 아버지가 무릎 꿇은 것을 하나님이 하루도 보시지 않고서 해가 뜬 적이 없다. 복잡합니다. 이 문장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40년 동안 새벽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하는 우리 아버지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동트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새벽기도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40년 동안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4년 동안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넉 달 동안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거 기르세요. 우리 인생 중에 40일을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없었던 그 역사의 인물, 교회 인물 한번 찾아보세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모세 어떻게 기도했나요? 몇 차례 40일씩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 아브라함 있었어요. 한나는 기도 안 했다. 한나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바빠서 다니엘도 기도했어요. 다윗은 찬송을 한 것 같은데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그 일들이 그에게 있어요. 에스더가 왕비니까는 뭐 바쁘셔서 파티하느라고 그는 죽으면 죽으라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도 기도했어요. 요한도 기도하고 바울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필요를 갖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살아가지 않고, 그 사는 방식은 교만의 삶이요, 엉뚱한 삶이요. 여러분, 우리 40일 동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40일, 응답받는 40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그런 그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한국의 어려운 이 조국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미국의 대선은 이것이 대통령이 누구에 대해서 또 많은 정책이 달라진다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필요도 있어서 기도해야 될 터이지만, 떡덩이를 달라 내 친구 좀 먹이게, 떡덩이를 주세요, 이 민족을, 이 다른 민족을 좀 살리게, 주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그것을 받으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뜨거운 성령님, 놀라우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40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한국이 변화되고, 온 세상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기도 외에는